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전체가 사실 그 위로와 관계된 것이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게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 저희 교회가 29번째 창립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적어도 제게는 지난 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은재 목사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뒤에서 계속 힘을 주시면서 그래 계속 열심히 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로가 많이 되고 흥분된 상태로 지난 3일 동안을 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험한 길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함께 두신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즌2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요. 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구원자이고 섭리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섭리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성자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6번째 답을 보시면은요.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넘기시면 구속자가 성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지난주의 문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측면과 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은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저희가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외워보는데요. 저는 이제 예배 인도할 때의 그 철칙은 제가 외우더라도 하여간 주계동문이든 사도신경이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조금 삐끗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썰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괜찮으십니다. 읽으셔도 좋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읽으실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분량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러면 사도신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텍스트를 보시면은 한 줄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한 줄이시죠. 한 줄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해가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제가 가진 거로는 얘는 한 여덟 번째까지. 성령에 대한 내용은요? 성령을 믿사오며. 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그런 생각 좀 드시죠? 나중에 성령 때 가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전체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마지막까지를 포함한다고는 보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령을 믿는 걸로 끝난 거예요. 반면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은요, 그만큼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사역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동시에 이 신앙 고백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애초에 생겨났고, 동시에 중간중간 신앙 고백이 오면서는요, 이단들이 생길 때마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겨진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자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좀 문제거리가 많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큰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안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당연히 이제 그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전체가 11주일부터 19주일까지가 되고요. 문제로 따지면은 29문제에서 쉬운 두 문답까지니까 꽤 됩니다. 특별히 그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고 하는 네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신경이 본래 쓰여진 라틴어의 순서겠죠. 영어의 버전도 거의 이 순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에 주, 롤드라고 하는 네 개가 되죠. 참고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상당히 바뀌어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순서가 좀 뒤섞여 있습니다만 이제 본래 그 순서대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그 성자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자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탄생, 고난, 십자가에서 또 고통을 당하시는 것, 죽으심, 장사됨, 지옥의 고통을 겪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자께서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제 아주 어려운 단어로는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그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승귀,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왜 도대체 신학자들은 쉽게 높아지면 낮아지면 하면 될 것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살펴보는 김에 그 내용들을 좀 충분히 살펴보기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계획했던 것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 주를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두 주를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충분히 조금 시간을 늘려서 석 주로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가 성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번 두 주에 걸쳐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한 주를 살펴보고, 높아지심에 대해서 한 주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본래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단어가 생겼다든지 또는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더러 됩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와 관련해가지고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루박이 영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지루박이라고 아시죠? 춤 있잖아요, 댄스. 그, 지루박이라는 댄스 있잖아요. 지루박이 영어인 거 아세요? 영어? 네, 지루박이라고, J-I-T-T-E-R-B-U-G. 지루박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오늘 처음 깨달으신 분, 알게 되신 분 있으시죠? 네. 지루박이 영어입니다, 영어. 원래 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처음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지루박 하면 뭔가 좀 너무 토속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참 한국스럽고. 영어였습니다. 그런 비슷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감은 좀 안 좋지만, 논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논팽이. 논팽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놀고 먹는 사람, 불한당,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썼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불한당이라고 하는 단어의 순 한국말이 논팽인 줄 알았어요. 논팽이의 근원은 뭘까요? 놀랍게도 룸펜이라고 하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이게 원래 넉마, 거적대기 이런 의미고요. 나중에 그래서 불황자라고 하는 단어도 쓰는 독일어 단어 룸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 중에 칼 막스 있잖아요. 칼 막스가 이 공산혁명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룸펜 프롤레타리아라고 딱 불러버린 거예요. 요것이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지식을 많이 쌓긴 쌓았는데, 신지식을 많이 쌓긴 쌓았는데, 이것을 써먹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가지고 룸펜이라고 또는 고등 룸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룸펜이라 이거죠. 이렇게 부르던 것이 나중에 룸펜.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하여간 어디서 책에서 이것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심오한 역사가 룸펜이라는 단어에 있었구나. 이런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전부 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우리가 듣고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제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게 사실 남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가 무슨 의미인가, 이게 남으셔야 되는데, 높이만 남으면 곤란하죠. 지난주일에도 설교를 긴 했는데, 하여간 나중에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이문세의 노래가 뭐냐. 그것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29번째 문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답이 있으니까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9번 문제는 예수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이죠.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식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부르던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구원하다라고 하는 동사. 그래서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호수아 또는 예수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미리 주어진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name, 그러니까 이름, 그러니까 그 first name 있잖아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냐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예수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아니겠죠. 구약에서부터 원래 좀 유명한 이름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여호수아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 이름을 그대로 헬라식으로 그리스어로 번역해가지고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남미 사람들 중에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헤이수스라고 있죠. 지저스라고 쓰고 헤이수스라고 읽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수많은 지저스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대였을 수도 있고 또는 시대적인 소망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유행하는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수많은 여호수아나 예수들이 인류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답에 보시면은요, 이 예수 외에는 다른 데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을 보시면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계속 증명하잖아요. 계속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많은 예수들 중에 오직 이분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번째 문제는 바로 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30번째 문제는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 배경을 좀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인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도 말하죠. 예수가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첨가시킨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작은 구원자들을 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인들 이름을 계속 불렀고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천사. 답이냐? 천사. 또 마리아. 너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막 도와주는 작은 구원자들이 많은 거예요. 작은 구원자들이.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이제 이 큰 성당들에 가시면 특히 이제 뉴욕의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거기서 결혼한 세인
패트릭, 세인 패트릭. 맞죠? 예, 예. 벌써 이제 제가 방문했던 적이 한참 돼가지고요. 세인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 퍼블릭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인 패트릭 성당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각 기둥마다 이 기도문 같은 게 이렇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누구누구 성인에게 비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인 누구누구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루소서 하면서 그 성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쭉 답니다. 뭐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비루소서 이런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이델베르 우리문답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성인들이나 그 기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작은 구원의 방편들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여러 이제 계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지만은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죠. 본인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눌리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은 사제에게 찾아가는 거죠. 도대체 내 마음속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본인도 사제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교회당에 가가지고 그 교회당에 계단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몇 번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해성사를 하면 되게 그런 방식으로 죄사함의 방편을 설명해 주죠. 주기도문을 몇 번을 외우시면은 요 작은 죄니까 해결이 되고 좀 큰 죄는 사도신경 좀 더 많이 외우면 해결이 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무릎은 아픈데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도중에 로마서 말씀에 마음을 꽂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라고 하는 데서 이 종교개혁 불씨가 붙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자, 하여간 이렇게 자기의 의지나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그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같은 이름이다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죠. 자, 31번째 문제는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자라 왜 부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주은재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given name이죠.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은재. 그 은재라고 하는 이름에도 뜻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 분 없으시죠? 은혜 은자에 본래는 있을 제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지어 해서 하여간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세요. 은혜 받고 태어났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하여간 호적을 올릴 때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 은혜 있을 제자가 제주 제자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하여간 그렇게 씁니다만
본래는 그랬어요, 본래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자, 하여간, 제 이름인 거예요, 그건. 이름. 그렇죠. 이름이고,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 이거는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부를 때 Reverend Jew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안수받은 목사인 주은재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은재는 이름이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나 형제들이나 다 지저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책.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실 일과 관련된 그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타이틀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되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구약에서 이것을 메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신약의 예수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구약에서 도대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그 직분들이 몇 가지 직분이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직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직분으로 세워졌는가? 동일하게 선지자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왕으로서의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역할,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제도는 항상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를 본인이 직접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서 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왕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은 다스리고 이 다스림 안에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백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백성의 복지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동시에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인 예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특별히 삼중직을 감당하시는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32번째 문제는 조금 재밌어요. 이것을 우리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 거꾸로 다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분 참 마음에 너무 좋아요. 이 하이델베르 여러분들의 여러 부분이 참 좋은데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그 기름 부음을 같이 나누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ICA 교단에 그 예배 모범 책이 있어요. 의전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세례식 때 그 세례를 주는 의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지금 세례를 줄 때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합니다만 이게 이제 랭귀지 차이예요. 영어하고 한국말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본래 영어로 기록된 우리 그 교단의 그 예배 모범에는요, 세례를 줄 때 누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에게라고 말할 때 성을 말하지 않고 first name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교단의 그 가르침, 그 원리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first name, 나는 누구누구, 제니퍼를 성부성자 생일을 주노라. 그 끝이에요. last name 부르지 않아요. 예, 아버지가 하나이시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last name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패밀리 네임이 새로 주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한국말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세례를 주는 그분의 이름만 딱 떼가지고 부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희 세팅에서. 고민입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하여간 그 교단 예배 모범을 제가 지금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교단에서 저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지혜를 많이 빌려주세요. 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놀라운 특권 또는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삼중직을 이제는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직분은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명한 걸 보니까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생각나시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이 산다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끊임없이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함께 실행해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라고 말할 때 이 놀라운 것이 한꺼번에 거기에 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이제 독생자 관련이 되겠죠. 13번째, 이제, 33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생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그럼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독생자라고 번역된 것을 간혹 외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에도 그렇게 번역될 수 있고 또는 어떤 책들에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외아들이라고 번역된 거 보셨죠? 외아들. 근데 외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하고 독생자로 번역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번역하면 다른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아들만 하나 있는 경우도 외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아들이라고 부르려면은 여러 가지를 막 붙여야 돼요. 무남 동녀 아니죠. 무녀 동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막 붙여야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그냥 했을 때는 아들이 하나다 단순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독자라는 말을 쓰죠. 독자라는 말을 쓰지 독생자라고 말은 안 쓰거든요. 이게 좀 이제 의미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독생자라고 한국말에서는 전통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독생자를 써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독생자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요, 자녀들을 낳는데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제일 큰 신이 있으면 제우스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데네의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잖아요. 그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종교성이 많은 걸 보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가지고 예배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전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벌써 묵상한 지 오래돼가지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신께 제사드리다가 빼뜨려가지고 그 신이 노여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이라고 아예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헬라인들 그 로마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도 많은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우리가 이름을 몰랐던 그 하나가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네, 그걸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한 아들, 그리고 그 한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에 사용되는 것은요, 유일한 방법으로 태어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으로 태어나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운데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그 아들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말인데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왜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입양됐다라고. 입양. 그러니까 그분만 유일한 친자이시고 저희는 다 입양된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 our Lord,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 왜 주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요.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되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장입니다. 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19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를 비롯해서 그 이후까지 지속이 되었던 그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베드로전서 그 강해 설교를 할 때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당시에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에 그냥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 큰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한국의 노예제도가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한국에 있었던 그 예전의 노예제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유동성이 있었거든요.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예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든지, 여러 다른 직업들. 그래서 특히 선생도 노예가 있다고 그랬죠. 배 선장도 노예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큰 직업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인 거예요. 신분 자체가. 자유인이 아니고, 투표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이익과 고통으로부터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벗어나기를 원하겠죠. 노예로 있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든지 하여간 값을 지불해야 나의 노예된 상태에서 이 자유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자유권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틀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노예에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주셨습니다. 무엇을 치르셨는가?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죄로부터 살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값을 치러준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 대신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고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롤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1만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절에도 한번 용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요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1달란트가 당시로 계산했을 때 장정이 하루를 벌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렇게 달란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365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숨만 쉬고 모으면 16년을 모을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아무것도 안 하고 365일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지고 모을 때 16년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을 고조 숨도 안 쉬고 모아지는 게 1만 달란트. 이건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냥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숫자들 있죠.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어떤 게 더 높은지 알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해, 경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한 국가의 재산도 조를 잘 안 넘어가요. 그죠? 조 때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위로는 이게 그냥 상상의 숫자예요. 상상의 숫자.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1만 달란트 이렇게 하면 거의 그런 충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죄의 빚,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1만 달란트다.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다. 그 주님을 나는 완전히 주인으로 섬기기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질 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이 앞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